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좋은 일, 공경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익숙한 부분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으로 유명한 그 찬양 구절의 그 구절입니다. 우선은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이 네 번의 같은 스토리처럼 보이는 이야기 중에 한 곳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딜까요? 퀴즈입니다. 코인 하나씩.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로 누가복음 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사람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니까 당시 율법 문화 속에서 말하는 창녀나 부정한 여인이었을 듯 합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여기에 나온 마리아 하면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으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에 있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 잘 아시는, 그리고 또 오늘 향유를 부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표현합니다. 약간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특별한 여인으로 예수님은 기억하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기념비적인 행동들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부자가 죽었을 때 향유를 흠뻑 부어서 수의로 쌌다고 합니다. 시체가 부패될 때 나는 냄새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행위였는데요. 여튼 이는 아주 특별한 대우였던 것이죠. 일반 서민들은 불가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특히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인의 경우에는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쓰레기장이었던 흰놈의 골짜기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자신의 죽음이 그런 십자가형의 결과를 맞이할 거라는 것, 그리고 우연찮게 향유를 보고는 장례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향유라는 개념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공경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구주로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1년치 노동자의 연봉과 같은 고액의 향유인데 이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다. 또 이것들에 대해 제자들은 지혜롭지 못했다고 마리아를 힐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는 나를 공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싼 향유라서가 아니라 마리아의 진심을 보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공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진심을 다한 공경입니다. 이 공경은 하나님 경외로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초월적인 존재임을 그래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맞고 예수님도 친구 같은 참 친구며 참 스승이신데 그래도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공경한다면 그러면 예의를 좀 더 지켜야 되겠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우 친근한 분이셨습니다. 많이 놀아주셨고 짓궂은 장난으로 아들 둘이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때린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예의 없는 행동은 절대로 불가했습니다. 친구 같으면서도 분명한 선이 있는 아버지이셨습니다. 물론 엄할 때는 엄청 엄하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윽박지른다거나 또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 성경이나 예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한다거나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진짜 눈앞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민망할 정도의 언행을 과격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신자가 말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기본 자세는 공경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에서 주를 향한 공경이 향유를 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공경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공경의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주님이 내게 소중한 존재임을 표현하시죠. 저 역시 그 공경을 매일 아침 주님께 시간을 내어놓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공경의 표현입니다.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해하는 폭이 얇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공경의 표현입니다. 또 주를 향한 공경의 표현이 성실함과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또 목사로서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러한 자세들을 항상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주님 공경함의 표시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10을 열심히 하시고 마가복음 10번 읽기도 힘써주시고 주민 마가복음도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해보시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고 주님을 주님 자리에 충분히 내어드리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